할렐루야, 메리 추석입니다. 네, 추석은 추석이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 또 고향에 가셔야 될 분들은 미리 또 다 출발하셨을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굉장히 직선적이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더 부드러운 말도 있겠지만요. 그냥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추석인데 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제사 문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믿음으로 통과한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 문제로 인해서 명절 때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 다퉈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과 맞서서 대립하고 싸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내가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그냥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그냥 마음은 아니지만 몸으로만 내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까? 뭐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우리의 합당한 삶의 태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장의 단계가 다르지만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요 그럼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제사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또 바른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니까 나 절대로 제사 안 지내요. 물론 그거 맞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 불효자식 이렇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들었을 때에도 정말 이거는 조금 아니구나, 제 말이 맞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좀 이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사를 안 지낼 때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는 부모 형제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또 일반적인 그런 지식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사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다, 제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전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가 4,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 고려 시대 그리고 삼국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 제사는 조선 시대 이성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나라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미풍양속이고 전통이면 이것이 고려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조선 시대 이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겨우 이제 우리나라 5,00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 속에 500년 정도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해오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요 어떤 그런 실제로 이것이 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이성계가 이 조선을 세울 때 자기가 이거 어떤 그런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에서부터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제사 의식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건 우리나라 전통이야 미풍양속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아셔야 합니다. 또 이 제사에 대해서 강요하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죽은 부모님에게 조상에게 효도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제사 지내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부모도 섬기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안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라면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이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때 우리 조상들은 다 불효자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는 사실은 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를 처음 시작한 이성계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뜻에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조선시대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대부분 그때 우리나라가 불교가 성행했었죠. 그리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제사의식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대부분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 지내는 게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요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요 불교나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교나 유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공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불교 안에는요 제사 의식이 없어요. 원래는요. 나중에 이게 무속신앙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생겨진 거죠.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인데 공자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공자를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식은요 공자 때 생긴 게 아니고 그 뒤에 주자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올라가 보면 불교나 유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공자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자도 불효자식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요,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불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 죽은 사람한테 뭐 제사를 잘 지내는 게 효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실 효를 굉장히 명령하고 계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찾아본 몇 개의 구절만 봐도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고 어머니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효도는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안에는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님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효도를 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제사에 대해서 학계에서는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 제도에는요, 단순히 어떤 윤리나 어떤 사회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곡 선생은요,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책일성 교수는 제사는 죽은 자의 숭배이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숭배, 이 죽은 자 숭배가 우상 숭배예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 그 사람 그 죽은 자 앞에 절하는 거,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죠. 근데 여기 이 제사 의식 안에 죽은 자 숭배가 들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죽은 자 숭배 안에 이들이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이 혼백이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래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상의 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떠돈대요. 떠돌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돈대요. 그런데 후손이 제사를 잘 지내면, 제사를 잘 정성껏 잘 드리면 그 혼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혼백, 백과 연합이 돼서 어떤 곳에 안정된 삶을 좀 산다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자기 조상이 혼백이 다시 연합돼서 이렇게 구천에 떠돈다 그러죠. 그러지 않고 잘 저승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신다고 하죠. 그 신주단지를 놓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 혼이 떠돌다가 있을 곳이 없을 때, 그때 이 신주단지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거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좀 그래요. 좀 아무리 믿어줄래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런 제사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복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복을 준다. 사실은 처음에는 하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대요. 근데 이것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조상이 직접 복을 준다 이렇게 믿게 됐고요. 그래서 제사를 잘 안 지내면 화가 미치고 재앙이 미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복을 준다라는 이러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그 조상이 먹는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 귀신과 마귀, 이 졸개들이고요,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누구예요? 마귀고요. 그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리고 그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죽었는데 다시 외출하듯이 휴가 받듯이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잘못된 생각은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고 결국 그것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예. 그거 외에 다른, 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제사. 예.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건 내가 주님과도 주님의 잔을 마시고 또 귀신과도 결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도 언약의 관계이면서 귀신하고도 언약하는 그런 관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여기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이 노여워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다른 신, 이방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분노를 나타낼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다른 말로 질투하신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건데, 이분은 그 유교 집안에서 종손으로 태어나서 1년에 제사가 13번이나 있는 그런 집안의 장손이었대요. 그러니 1년에 13번이면 여러분 1년이 12달인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와 나라에 충효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보람이며 사명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에게는요, 제사가 생명보다 더 큰 신앙이었고요,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라 하여 배척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전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의 그러한 힘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예수쟁이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제사 문제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고요. 왜 우리 기독교회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 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을 항상 그 마음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된 불신과 이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몰랐고요. 또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그러한 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쁨의 노래가 사라졌고요,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도 이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요.
그리고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상태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췌한 것을.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유교 집안에서 1년에 13번 제사 지내면서 제사가 완전히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어떤 체험을 주시면서 이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진 그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그 동네 이름이에요.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고 해서 옹기도마라고 했는데 그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가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수록 이 더러운 독한 냄새가 한층 더 코를 찔렀습니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 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죄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이 책에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당부를 썼어요.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차려진 그 위에 그 천장에 음식 위에 그 공간 안에 온통 그 검은색의 영체들이 북적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고 흡사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습니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지를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그 돌아가신 부모님 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해주셨대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가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들어와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의임을 알아라. 예.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이라고 했어요. 내 진짜 생명은 내 영이에요. 성령 안에 내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장막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집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의 세계의 모형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자기 부모님을 섬기고 자기 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무지한 생각이에요. 그 또한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숭배를 받는 거고, 사람들을 자기 놀이객감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입히고, 막 더럽혀 놓고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귀신이 와서 완전히 그냥 자기 놀이터로 귀신이 와서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지극정성으로 가장 좋은 걸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걸 조상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막 밟고 다니면서 온갖, 귀신은 그 자체가 더러워요. 그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존재예요. 왜요? 지옥에서 왔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냥 악 그 자체죠. 더러움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막 음식을 막 다 휘젓고 다니고 밟고 다니고, 또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입안으로 들어갔다가 막 옆구리로 나오고, 이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벽을, 이 공간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해요. 자기 섬기려고 지금 초청했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와서 이거 받으라고, 절 받으라고 이렇게 초청한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껏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 놀이객감으로. 제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이분이 아직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사 드리기가 싫어졌대요. 제사 지내는 게 싫어졌대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서도 마음 안에는 계속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 실체를 알고는 자기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제사 자리에 가기 싫어하게 하고 안 가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기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나마 못 오는 이유가 교회는 제사 지내면 안 된대라고 하니까 교회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천주교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역으로 보면 이것은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옹기또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실체를 알면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다니면 얼마나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제사를 뭐 부모님한테 맞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말, 그런 말들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효도입니까? 어떤 게 효도입니까? 그냥 부모님 마음 오늘 좀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맞춰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면 이 귀신에 놀아나는 이 노름에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사를 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사는 동안에 나이 드신 부모님 그 남아있는 여생에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영원한 세상에 그 불같은 그 더러운 지옥에 가지 않고, 그 고통의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에 가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그것이 결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이 실체를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부터 제사 드리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을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 한 분의 이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유교 학자였대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굉장히 좀 아주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6년 전에 이분이 이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유교 집안에서 자라다가 그냥 거의 방탕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기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앙심을 품고, 내가 나가면 그 처갓집 식구들 8명 다 몰살시킬 거야 하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70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천국을 갔다 이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본 것이 죽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실 때 똑같이 그 병환으로 몸이 퉁퉁 부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그 지옥에 있는데, 유교를 그렇게 섬겼던 그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제사를 신앙처럼 섬겼겠지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가 지옥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독사들이 발밑에서 빈틈없이 막 우글우글한 그 독사의 그 우글우글한 독사 이 물이 안에서, 이 독사 탕이죠 거의, 거기에서 독사가 막 계속 막 깨물고 막 들어가고 막 핥히고 막 이 고통, 이 독사가 무는 고통, 독사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지옥이 어떤 건지를 보고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제사가 유교 집안에, 유교를 전통적으로 그 집안에 이렇게 믿고, 그것을 믿고 내려오는 그 지키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교를 섬기던 자가 간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 의식은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결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미풍양 속이나 문화 전통이나 어떤 유교의 예를,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어떤 효도,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글쎄요, 더 이런 분들이 적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전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절하라고 하면 그냥 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에도 있을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는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진정한 효도. 내가 오늘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네. 명절만 되면 가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가서 다퉈야 되고, 또 우리 여자분들 원치도 않는데 막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고통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냥 내가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냥 맞춰주자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실 겁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귀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내 육신의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귀신의 식탁에 함께 앉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집안에 또 명절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불효자식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욕하는 거,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들을, 형제나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뭐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여러분을 배척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거나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주님과만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잘 섬기세요. 부모님 만나면 잘 섬기세요. 물질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다투고 혈과 육으로 다투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막 욕하고 그래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단절시키지 마세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잘하시면 됩니다. 물질로 섬기시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가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은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거 다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 안 지냅니다. 어머니, 아버니, 죄송해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여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는 이유를,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잘하세요. 다른 것들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시고 형제에게 잘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번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간증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다침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요, 이렇게 명절 앞두고 제사 앞두고 미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가정은 오히려 그 제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안 드리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사건들을 만드시는 거, 이런 간증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막아달라고 먼저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자리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의 가족들도 제사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